인사들 하십시오. 2층에도 많이들 오셨는데 서로 우리 사무실에도 아이들에게 말씀 들려줄 시간이니까요. 자연계에는 자연 법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낮이지만 조금 있으면 밤이 또 올 거거든요. 그리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는 가을이 왔습니다. 10월하고 11월 한 2달 보내다 보면 또 추운 겨울이 올 겁니다. 이게 자연 법칙이고 질서입니다. 이런 자연의 법칙과 질서가 깨지거나 흐트러지게 되면 인류의 대재앙이 온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미 이런 징조가 여기저기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의 법칙과 질서가 중요하듯이 사회의 질서, 가정의 질서와 교회의 질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질서에는 위치 질서와 역할 질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치 질서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모든 피조물이 제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걸 위치 질서라고 말하고, 역할 질서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피조물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구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역할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very good 그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뭘 보고 그리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들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탄마귀는 이런 법칙과 이런 질서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흐트려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사람을 공격합니다. 사회 질서를 깨트려 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가정의 질서를 깨 가지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교회 질서를 무너뜨려 가지고 서로 싸움박질하게 하고 교회를 쪼개는 일들을 사탄마귀가 합니다.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게 사탄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은 무너진 질서와 그리고 흐트러진 법칙, 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신 이유는 뭐냐면,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쪼개진 것입니다. 이걸 회복시키고 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질서만 바로잡았느냐? 아니죠. 나와 또 다른 타자와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질서를 바로잡고 나와 또 다른 타자와의 관계를 바로잡는 거지요. 질서를 회복하는 거지요. 관계를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나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질서 중에서도 기초 질서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인간사 가장 근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질서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정의 질서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최초의 질서가 되고 기초 질서가 되고 가장 우선시해야 될 질서가 되는데, 오늘날 무너진 가정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아니고요, 교회의 책임입니다. 대통령과 장차관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모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엄마와 아빠, 아들, 딸들 모든 식구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성경은 가정의 질서를 다루면서 부부의 질서 말입니다. 부부관계를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이야기보다도 부부의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낸 걸로 볼 때에 가정의 질서의 가장 기초는 부부에게 있다. 엄마 아빠에게 있다. 남편과 아내가 어떤 관계, 어떤 법칙, 어떤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달라질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혈연 공동체 말입니다. 부부를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을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셔서 가정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혈연 공동체 말입니다. 이 부부의 질서가 깨지면 가정의 질서가 깨집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흐트러집니다. 일가 친척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이 첫 출발이 되는 부부의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가정 공동체가 와해가 되면 국가적인 위기가 옵니다. 위태가 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는 바이겠지만 가정 붕괴의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릅니다. 가족 해체가 말이에요, 하나의 사회적 트렌드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눈 뜨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저 가정이 붕괴가 되어 있고, 옆집이 가족이 해체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그냥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가정 붕괴와 가족 해체의 근저에는 부부 해체가 있음을, 부부의 질서가 깨지다 보니 가족 관계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가정의 질서 중에 가장 먼저 부부의 질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아내들이요 그랬거든요. 25절에 남편들아 그랬어요. 한 장 건너뛰어 6장 1절에 자녀들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정에서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어진 사명, 책임,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에게 주어진 역할이 가장 먼저 그 말이에요. 아내들이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남편들아 그랬어요.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그냥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의 이야기로 쭉 성경은 풀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어서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모두가 다 가정마다 다 그럴 겁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들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남편이 아니라 아내, 엄마가 그 다음 순번이고, 그 다음에 아마 남편 아니면 아빠가 제일 꼬레비로 아마 처져 있지 않을까. 어떤 심한 가정은 말이에요, 아들, 딸, 그 다음에 엄마, 아내, 그 다음에 애완견,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그 뒤로 순번이 밀려나는 그런 가정들도 있겠지만, 이건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요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내의 어떤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역할과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들의 역할과 책임이 그만큼 중요하고 남편들의 역할과 책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순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모든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에게 순복하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혼관은 이런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혼관은 부모로부터의 떠남과 동시에 누군가로부터의 향함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은 떠남과 향함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걸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혼관이거든요. 마태복음 19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떠나라는 거예요, 합하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로부터 떠나야, 부모가 자식들을 떠나보내야 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온전한 합이 이루어질 때에 한 몸이 되는 결혼이 시작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온전한 합을 이루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한 몸으로 엮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떠나지 않으면, 부모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합할 수가 없고, 합해지지 아니하면 한 몸으로 짜여질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은 떠남과 동시에
향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빠를 떠남과 동시에 남편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남자를 향한 향한 말입니다. 그지요? 엄마를 떠남과 동시에 또 다른 여자 아내를 향한 말입니다. 이게 결혼이에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진정한 결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야만이 합할 수 있고 합해야만이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결혼은 나를 낳아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또 이렇게 시집 보내주고 장가 보내준 부모님으로부터 떠나는 게 결혼이래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부모님들이 들을 때에 참 섭섭할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떠나보내고 떠나갈 수 있어? 나는 못해. 그럴 수가 없어. 그러면 결혼할 수가 없어요. 결혼시켜서도 안 돼요. 결혼해서도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혼은 떠나는 거예요. 떠나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향해서 가는 거예요. 떠남과 향한 말입니다.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하면 결혼 생활 자체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떠나라, 떠나보내라고 하는 말은 뭔 얘기냐면 부모님이 싫어서가 아니고 자식들이 귀찮아서 떠나보내라는 게 아니고 홀로서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독립적인 가정을 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홀로서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제적으로도 홀로서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서적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체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홀로서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홀로서기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는 떠나보내야 되고 자식들은 떠나야 된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혼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부모님들은 결혼을 이렇게 생각해요. 공간적으로 떠나 있으면 결혼, 이게 공간적으로 떼어놨으면 거리적으로 멀리, 그래서 아들을 서울로 장가 보내고 딸들을 어디 광주로 시집 보내놓으면 공간적으로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거리적으로 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나는 아들, 딸 장가 보내고 시집 다 보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심리적으로는, 정서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그 아들과 딸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 아니에요. 이것까지예요. 정서적으로, 감정을 심리적으로까지 떠나보내는 것 말입니다. 거듭난 결혼 이야기라는 책을 쓰신 조은숙 씨의 말을 제가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게요. 조은숙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말이에요, 한 침대에서 6명이 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뭔 말일까 하고 책을 봤더니 이런 거예요. 한 침대에서 남편과 아내, 엄마와 아빠 단둘이 자는 게 이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부부간에 한 이불 덮고 단둘이 누워서 자는 게 이게 부부고 이게 결혼 생활인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모든 신랑과 신부 아니면 남편과 아내들은 잠자리에 딱 들어 눕는 순간에 부모님들을 모셔온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어머니, 아버지 나랑 같이 좀 누우세요. 아내는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그리워가지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순간에 친정 어머니를 옆에 눕고 친정 아버지를 옆에다 누워가지고 그 조그마한 침대에 6명이 들어 누워가지고 잠을 자는 결혼생활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저런 충돌, 비좁음, 갈등 말이에요. 결혼은 단둘이 단칸방에서 이불을 덮고 자는 것,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결혼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면 결혼한 이상 부부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근데 부모를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셔야 돼요. 홀로서기 한다는 차원에서요. 자, 그러면 부부의 질서는 먼저 아내가, 엄마가 지켜야 된대요. 22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복종이라는 말은 아래에서 잘 받들어 준다, 그런 뜻이에요. 원어적인 의미는 아래에서 잘 받들어 준다.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 보였어요. 쓸쓸하게 보여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짠했어요. 그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 아내를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 고백을 통해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어요. 이게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잘 받들어주는 위치에 있고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거든요. 남자가 더 잘나서도 아니고 여자가 못나서가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여성이 남성을 잘 받들어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임 목사, 남자 목사가 주장하고 억지 부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정에 세우신 창조의 질서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고 모든 여성들이 남성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 잘 받들어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23절 말씀 봐보세요. 23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모든 남편들을 아내의 머리로 삼으셨대요. 가정의 리더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듯이 가정의 머리로, 모든 아내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그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오름교회가 교회 창립 50주년 희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국지관 행사들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몇 가지 더 하게 될 텐데, 이 이유가 뭐냐, 이런 행사들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저녁에 하는 해바라기 초청 열린음악회 말입니다. 이 열린음악회를 하는 목적도 이 교회의 머리가 바로 곧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데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은혜를 열린음악회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가지고 시민들에게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다음 주에 있을 열린음악회가 되는 것입니다. 해바라기를 초청해서 말이에요. 열린음악회는 해바라기 가수를 드러내는 행사가 아닙니다. 아마 본인들도 자기네들 이름 알리려고 자기네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얘기도 안 하셨습니다. 해바라기 초청 열린음악회를 통해서 모든 시민들이 주바라기 인생을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해바라기를 통해서 말이에요.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노래를 통해서 말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주바라기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바라기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다음 주에 있을 해바라기 초청 열린음악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깨닫고 깨우치는 음악회 말이에요. 예, 이 강단에서 말이에요, 유행가가 울려 퍼지지요. 해바라기가 그동안에 불렀던 감미로운 노래들 말이에요. 우리들의 정서와 우리들의 눈물을 적셨던 그 아름다운 감미로운 음악들이, 그들이 말이에요, 노래를 부르고 시민들과 함께 행복을 주는, 교감을 나누는 열린음악회를 할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꿈꾸고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시민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데 있고, 또 하나 해바라기를 통해서 이제부터 내가 주바라기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열린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듯 아내의 사명 중에 하나가 남편을 가정의 머리 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말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또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유기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엄마와 아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머리는 리더십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아빠를 가정의 리더로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위임하신 거예요. 위임 권위, 위임받은 권위 앞에서도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남편들과 아빠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가정의 리더로 세운 남편이나 아빠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가정 안에서 모든 가족들의 식구들이 아빠의 권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하나님 아버지를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가정의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도록 한 것이 위임받은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애들이요, 리더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동범죄연구소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아동범죄연구소에서 나온 통계인데 소년원에 와 있는 아이들 45%가 아빠가 없든지 아빠가 있어도 같이 안 살고 있는 아이들이 45%래요. 나머지 40%는 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아버지에 대한 미움으로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성장하다가 소년원에 오게 된 케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연구소에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장본인이 엄마래요. 아내래요. 여성들이요, 서운해도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이 그렇고 통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한 여자의 남편이고 세 아이들의 아빠입니다만 어찌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온전하겠습니까? 결함도 많고 허물도 많지요. 성질 괴팍하고 썩내면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사람이나 애들이 잘 따라주어 가지고 저를 잘 세워주었습니다. 가정 목회는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잘한다기보다 흠 없이 하고 해오고 있는 이유는 저 때문이 아니라 저희 집사람과 아이들 때문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이, 이 땅의 모든 남편들이 하늘 아버지처럼 완벽한 존재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허물 많은 아버지를 통해 하늘 아버지의 존재를 배워가야 한다고 한다면 아내의 역할, 엄마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깨우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한때는 남편 기살리기 운동을 했잖아요. 아빠 기살리기 운동 말입니다. 한때가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는 가정들 많습니다. 어찌됐든 아내와 애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생각을 모아서 아빠 기도 살려주고 남편의 기도 살려준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는 감사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근데 좀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보면 이건 좀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남편 기살리기 운동보다 먼저 할 것이 뭐냐면 아내의 제자리 찾기 운동이 먼저 돼야 됩니다. 모든 남성들이 쾌재를 부를 거요. 얼쑤. 아내의 역할 바로 찾기 운동, 이게 먼저입니다. 아내의 역할 바로 찾기 운동. 누가 주도를 해야 되느냐? 아내가 해야지요. 이 일에 아내가, 엄마가 그 일을 주도해야 되는데 후한 인심을 쓰듯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의 상처가 생깁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빠는 아빠대로 아빠 자리 찾아가고 엄마는 엄마대로 자기 역할,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 이게 가정 붕괴와 가족 해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서양 속담에 한 여자가 30년 동안 잘 길러놓은 남자를 다른 여자가 30분 만에 망칠 수 있다 그랬어요. 앞에 여자가 누군지 아시죠?
뒤에 여자가 누구를 두고 하는 소리인지 아시겠죠? 남편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세우고 아버지를 세울 때 그것이 바로 자녀들의 미래를 세우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신 좋은 글귀 중에 아버지의 인상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4살 때 아버지는 전능한 신이었고 요술쟁이 산타였다. 그러나 내가 7살이 되자 아버지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으시고 모르는 것이 많은 무능자이셨다. 내가 14살 되었을 때에 아버지는 캐캐묵은 귀찮은 존재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내가 27살 결혼 나이가 되자 아버지는 다시 내게 조금은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내가 35살이 되자 나는 비로소 아버지의 의견과 충고를 처음으로 묻기 시작하게 되었다. 내가 50세가 되어서 나는 아버지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가 60세가 되자 나는 너무나 아버지의 의견을 필요로 했지만 그 아버지는 더 이상 내 곁에 계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빠가 애들에게 할 일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는 22절, 23절, 24절 세 구절로 끝냈습니다. 근데 남편의 역할과 아빠의 역할에 대해서는 25절부터 33절까지 9구절에 걸쳐서 말해요. 구절수로 따지면 3배가 됩니다. 가정 안에서의 남편의 역할과 아빠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고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데 있어서의 가장 선봉에는 엄마가 서야 되고 아내가 서야 되지만 역할과 책임 면에서는 아빠의 역할과 남편의 사명이 3배가 많을 정도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가정의 질서와 행복을 지키는 1차적인 책임은 부부에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남편은요? 2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래서 아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2가지인데,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교회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몸 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죽기까지 그 말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남편의 아내 사랑은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듯이 모든 남성들과 모든 아빠들은 자식들 사랑을, 모든 남편들은 아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죽으면서까지도,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아내 사랑, 자식 사랑. 성경은 이걸 말씀하세요. 이걸 아가페라고 얘기해요. 무조건적인 사랑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세요. 그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 사랑도 마찬가지죠. 처자식 사랑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겁니까? 아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거나 애들이 어떤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처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남편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여자입니다. 내 딸이고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어떤 조건도 어떤 환경도 보지 않고 남편이, 아빠가 처자식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내 아내라고 하는 이유, 내 자식들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당연히 사랑해야 될, 설령 아내가 미워도 미운 짓을 해도 말이에요. 애들이 엇나가는 들에도
아빠는 남편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과 처절한 씨름을 참으시면서 당신의 옆구리를 터뜨려 피를 쏟아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모든 남편들과 아빠들은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가정의 붕괴와 가족의 해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과 남편은 그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아내 사랑 두 번째 방법 28절입니다. 다 같이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옛날 성경에는 제 몸뚱아리 사랑하듯이, 제 몸 사랑하듯이 그 말이에요. 아내 사랑은, 애들 사랑은 그렇게 하래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몸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민감하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민감하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지면 두꺼운 옷을 입어요. 그래서 체온 조절을 해줘요. 건강을 위해서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만 먹어요.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해요. 좋은 것만 들으려고 말하고, 좋은 것만 들으려고 애를 쓰고, 좋은 말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사랑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제 몸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자기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면 안 먹는 거예요. 뱉어내는 거예요. 안 보려고 눈을 감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귀를 막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려고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는 자기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몸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과 아빠가 처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몸뚱아리 사랑하듯이 그 말이에요. 민감하라 그 말이에요. 아내가 지금 정서적으로 어떤지, 자녀들이 지금 건강적으로 아니면 어떤지에 대해서 모든 아빠들은, 모든 남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1+2가 2였잖아요. 근데 결혼의 신비는 이런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는데 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신비거든요. 이게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니까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더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가 말한 얘기입니다. 모든 남편과 모든 아내들의 실존이 뭐냐, 실상이 뭐냐, 실체가 뭐냐면 금방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내붙이면 바싹하고 깨져요. 어떤 충격을 가하면 팍 하고 금이 가든지 쪼개지든지 깨지든지, 그게 남편의 모습이고 그게 아내의 모습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대요. 근데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과 같으니 그 여자를 뭐라고요? 존귀하게, 더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같이 부딪히면서 더불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기쁨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상처가 되기도 하고 말입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내의 투정 한 번이 남편의 가슴을 찢어놓기도 하고, 부모의 감정 섞인 징계가 자녀들에게 기쁜 상처가 되기도 하고, 자식의 반항이 부모님 가슴에 부모의 행복을 앗아갈 수도 있고, 며느리의 엇나간 태도가 부모님 가슴을 멍들게 하기도 하고, 시어머니의 한마디 충고가 아픔이 될 때도 있고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내붙이면 깨지고 충격을 가하면 다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 말이에요. 그게 아빠의 모습이고 엄마의 모습이래요. 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려면 인간의 실존 자체를
깨지지 않는 쇳덩어리 그릇으로 만들든지 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쇳덩어리처럼 절대 내부쳐도 깨지지 않도록, 어떤 충격을 가해도 깨지지 않도록 왜 쇳덩어리로 만들어 놓으시지 뭘 그렇게 흙으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질그릇 같은 존재가 바싹 깨지게 하십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깨지지 않으면 귀한 줄 몰라요. 깨지지 않으면 사랑할 줄 몰라요. 보호할 줄 몰라요. 왜? 내부쳐도 충격을 가해도 절대로 안 깨질 남편이고 안 깨질 아내고 자식들이니까 귀한 줄 모릅니다. 보호할 줄 모릅니다. 아낄 줄 모릅니다. 왜? 안 깨지니까. 근데 깨지거든요. 내부치면 깨져. 충격을 가하면 그냥 바싹 깨져. 남편이, 아내가, 애들이. 그래서 아끼고 보호하고 보듬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깨질까 봐. 깨지면 안 되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서로에 대한 좋은 기억들,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말이에요. 서로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하나씩 이렇게 찾아보는 재미도 행복이지 않을까. 저는 목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저의 지난날의 목회 현장을 뒤안길을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볼 때가 있습니다. 옛날 고흥 마룬교회에서 했던 대학 노트 말입니다. 23년 된 새파랗게 노랗게 색바랜 그 대학 노트를 한 번씩 이렇게 열고 읽어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저희 부부에게, 저에게 목회 현장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뒤안길을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면서 그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아픔과 지금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해요. 기억하는 것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기억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한 번씩 뒤돌아서서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뒤안길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엄청난 은혜가 있고 추억거리가 있고 기억할 만한 기억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축복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행복이 되는 거거든요. 5살짜리 아들과 아빠가 주고받은 대화예요. 아들이 아빠에게 아빠 기억이 뭐예요? 그랬어요. 아빠가 이 녀석이 유치원에 다니더니 어휘력이 늘었다고 너무너무 대견스러워가지고 기뻐가지고 아빠가 기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기억이란 이런 거야. 예전에 아빠랑 강가에서 공놀이 하다가 공이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빠진 적이 있지? 응, 그랬어. 그때 초록색 공이 물속에 빠졌던 거 기억나? 그러는, 그래 맞아, 그때 그런 거. 그러면서 아빠가 그렇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에 예전에 있었던 어떤 일을 생각해내는 것을 기억이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뭐라고 묻냐면, 아빠, 그러면 니은 뭐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빠하고 아들하고 지금 동문서답한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 녀석, 유치원 다니는 아들 녀석 5살짜리는 기억, 니은, 디귿 이걸 물어본 건데, 아빠는 지난날 공놀이 했던 그 기억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아들은 그 기억을 물었는데 아빠는 그 기억을 한 것입니다. 아들도 아빠도 엄마도 딸도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너무 보기에 짠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세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 줬더니 둘이 만나 아담이 첫 사랑 고백을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랑에 겨워가지고 무의식 중에 쏟아낸 말이죠. 덧없이 사랑스러운 존재, 나와 구별될 수 없는 존재, 그 뜻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 이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최초로 주례를 쓰시면서 신랑 신부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부부란
줘도 아깝지 않은 덧없는 사랑. 당신과 내가 구별될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담의 옆구리를 터쳐 갈비뼈를 취하여 가정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쳐 피를 흘리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하나입니다. 동일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우선시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가정도 만들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교회도 만들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교회 사랑하듯이, 교회를 섬기듯이 여러분들이 가정과 가족을 그렇게 섬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부부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해오름에 속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